찬송가 6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음성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네 믿음과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알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로운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몸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현절 5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새 생명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5번 시편 8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부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영광송 사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록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교회의 기도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을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픔과 상처로 고통받은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헤어나오지 못한 절망으로 주저앉은 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셔서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은혜와 기쁨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길과 진리와 참 소망을 고백하는 자녀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힘써 행하고 가르치고 이루어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선원 성도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연절 다섯째 주 기도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곳 주님의 성전에서 다같이 기도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중에 거하시는 성령님,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 주님의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사를 찾아 소중하게 간직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점이 있어야 함을 압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명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잊고 인간적인 수단과 세상적인 힘에 의지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함을 고백합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진실되게 행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뜻이 아닌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국 우한과 중국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늘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가슴에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 안에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해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기쁜 일이 있다 해서 우리가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며 우리가 자신만을 기뻐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지라도 그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헤어날 길을 주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지금 이 땅에는 그리고 온 세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공포로 사로잡혀 있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면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의 충성을 다하며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너무 세상과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 어려움 속을 이 어두움을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실런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선교지인 중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우한의 아버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수백 명의 생명을 잃고 또 수만 명이 또 치료 가운데 있는 이 막중한 때에 하나님 그곳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바이러스를 퇴치시켜 주시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많은 이들을 생명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중국 우한에서 아버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며 자신의 생명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는 그들의 수고와 노고가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시며 우한에 있는 많은 중국 교회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저 우리 땅에 있는 이 어려움만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직감자 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더 이상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공포감이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심지어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도 방해를 받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제 이 질병이 물러간 다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자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또 지방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해외에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아버지 젊은 아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 결혼을 통하여 그 아들에게 복음이 깊이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오며 그 결혼을 준비하는 부모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양가의 그 만남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젊은 딸이 새 생명을 잉태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 생명의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여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하옵고 긴 병에서 나음을 입은 딸이 직장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때에 더욱더 건강은 하나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딸을 더욱더 강건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설교가의 말을 들으면서 믿음을 키워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설명해 주는 이해할 만한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는 신앙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근간이 사람의 지혜, 사람의 이해를 근거로 신앙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생각과 상충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 불의한 것을 그저 못 본 척 눈을 감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갈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사람들을 이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에게 물어보면 가장 우리가 정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대답을 회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편적인 사람은 다 사람들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주는 사람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온전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 능력 안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힘, 그리고 또 우리를 보통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낫게 해주시는 것들, 이런 일체의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 위에 우리의 삶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자 하는 것, 그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능력을 믿게 하는 게 무엇일까? 그건 사람의 설명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의 삶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는 충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세워갈 때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저녁 예배 때에 가정 예배에서 본문으로 보고 있는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의 친구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설명. 그 친구들은 자기가 경험했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 조상들로부터 내려받은 신앙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를 잘 알다시피 욥에게 임한 그런 재앙은 욥에게 어떤 죄가 있거나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고자 그에게 재앙을 주신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한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에 관한 이해가 그것이 일반화되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은 그가 죄를 져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가 겪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서의 목적이에요. 그가 만약에 처음부터 죄 졌고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벌 받을 자였으면 그런 재앙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이 하나님한테 저 욥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믿음 잘 지키는 것은 그게 식솔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죽이고 또 재산을 다 탕진해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또 사탄이 하나님 앞에 그거 자기 몸이 성해서 그렇지 몸에 병을 주면 그도 하나님을 부인할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또 생명만을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해서 그에게 육신의 질병이 왔고, 그런 속에서 이제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고, 친구들은 그를 보면서 야, 너가 보는 너에게 나타난 모습을 보니까 너가 분명히 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 한번 잘 생각해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누구에게 조언할 때, 내가 겪었던 경험을 일반화할 때 상대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공감의 능력을 키우자. 특히 우리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건 바로 이 욥의 친구와 욥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의 경험에 딱 묶여 있으면 내 경험으로 이건 너 잘못된 거야. 내 경험으로 네가 그렇게 살아서는 인생을 잘 못 살아 라고 판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의 주제로 돌아가면 이처럼 우리가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들은 말에 의해서 신앙을 우리가 가져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다른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사람의 말에 근거를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시험을 당하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야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의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데, 성경에서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주는가?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갈망하는 자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다 좋은 믿음을 주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로봇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원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어떤 이가 정말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 고치실 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말은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다고 믿느냐? 그렇다고 대답할 때 주님은 고쳐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 그런 예수님 찾아오지도 않을 거고 그런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은 사람의 설명으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데, 그럼 누구에게? 그 믿음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 12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이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잠언 2장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51편 6절에 의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방법을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12절에서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도 내가 내 말로, 내 지혜로 내가 잘 설명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도는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해 주는 것은 받느냐, 그 말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을 그리고 전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전도를 할 수 있으려면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걸 체험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맞아, 이거 그렇구나, 믿음은 그렇구나,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 위에 세워진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5절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일이 어떻게 되겠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럴 때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정말 됨을 믿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부부간에서도 내가 해줄게, 그러면 믿기는 믿지만 아유 저거 뻥이다,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래도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참 고맙다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은 말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정말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로라도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좋은 말을 주면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예수님이 그냥 내가 살려주마 이렇게 안 하세요. 우리가 마르다에게도 보면 그 오빠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예수님이 그 묻혀있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굴리시고 가서 급한 마음에 들어가서 야 일어나라, 그래서 살려내오시잖아요.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무덤의 돌을 치워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냐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경험적으로 4일 죽은 사람이 죽은 지 4일 지난 사람이 살아난 예는 없어요. 좋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 성경에 보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믿어요. 그런데 이건 4일은 의학적으로나 모든 전통으로나 성경의 기록이로나 모든 면으로서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네가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할 수 없어. 내가 살릴 수 있다고 믿고 네가 그 돌을 치우면 그 오빠는 살고,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무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아유 예수님 어떡하겠어요, 뭐 오빠 뭐 운명인데요, 뭐 죽었는데, 그리고 네가 돌을 돌리지 않으면 그 오빠는 못 살아나는 거야. 네가 선택해. 네 믿음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르다가 아주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죽은 지 4일 지난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성령을 근거로 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해되는 것만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의사가 당신은 암 4기 이제 가망이 없어요. 죽어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이 선고는 끝났는데 뭘 살려달라고 그래요? 이거 장례 준비나 해야지. 그러니까 실제로 장례 준비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요. 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살려주실 수 있고 내가 살아서 할 일이 내가 무슨 우리 손자를 좀 봐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아직 하지 못한 정말 내가 끝내지 못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4기 죽어요. 3개월만 살아요. 그러면 그 과학은 뭐예요? 3개월의 끝이에요. 그러면 죽음을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비록 의사는 3개월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난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요,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해줘서 그 사람이 낫는 거 아니에요. 그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음을 믿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순수한 믿음, 그런 어떤 인간적인 욕망 없이 그런 믿음을 가지게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게 누구냐? 사람의 설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가 마치 이게 무슨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교양 강좌 하나 듣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그거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데 그 능력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은 죽었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전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은 실체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실체가 없는 것은 전부 다 그것은 과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서 낳게 그럼 다 웃어요. 어떤 의사한테 정말 이게 믿음의 의사를 만난다는 거예요. 의사가 더 이상 의학적으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환자가 그러면 제가 기도 열심히 한번 해보죠. 그랬을 때 옆에서 의사가
의학적으로는 끝났지만 그러나 한번 함께 기도해 봅시다 라고 말해준다면 그 환자는 굉장한 힘을 얻을 거예요. 야, 의사도 이런 말을 믿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의사로서 내가 받은 과학적 지식으로 열심히 여러분을 고치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과학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 치사율 2%예요. 그러면 이건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은 독감으로 한 10,000여 명 이상이 죽어요. 그러면 이 죽는 사람의 숫자를 놓고 보면 미국의 독감보다도 별로, 그러나 이게 사람을 정말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사람의 모든 생활을 그냥 마비시키는 듯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 과학기술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희망 전체를 꺾어놔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확률이 51%. 그러면 이게 당신 죽을 일, 안 될 일이 51%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절망해요. 그런데 51%와 49%의 차이는 1% 차이예요. 그런데 그 1% 때문에 인생 전체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어떤 이들은 49% 당신은 가능성 49%, 불가능 51%. 그렇지만 그가 49% 가지고 90%, 100% 된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으면 그거는 허무맹랑하다. 근거가 없다. 맞아요. 근거가 없어요.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래 예수님 그러면 매뉴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며칠을 기도하면 병이 낫고, 예를 들어서 3일을 기도하면 감기 낫고, 일주일을 기도하면 뭐가 낫고, 30일을 기도하면 뭐가 낫고, 100일을 기도하면 어떤 병이 낫고, 이게 매뉴얼대로 착착착착 가야 이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이건 뭐야,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이 기준의 핵심은 그가 진실되느냐 진실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의 진실된 마음, 요즘 우리가 내 마음 나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 진실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보게 되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면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어느 목사님이 당신 암 사기지, 당신 살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고 당신이 1개월 후에는 이렇게 되고 2개월 후에는 이렇게 되고 5개월 후에는 이렇게 돼서 한 1년 고생하다가 당신은 병을 이기고 살아. 이걸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해 주면요, 그는 그 믿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그거 자기 말로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이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신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 내가 가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이 아직 이 땅에 나타나지 않은 나의 삶의, 미래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그 영이 알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그 죽음을 수용하는 방식 중 하나는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어떡하겠냐. 이게 유족도 위로가 되고 죽은 사람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떡하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우리는 다 겪을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느냐?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안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가 수학을 못한다 그러면 수학을 가외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수학을 가외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수학이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갈망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알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세워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은 책을 통해서 누구의 말을 통해서 자꾸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서점에 나가면 그 자기계발서가 많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내가 그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의 인케이스에 나의 그 경우는 달라요. 그러면 나의 계획을 누구로부터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통한 나에게 나타나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여쭙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그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에게 간절히 구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래서 이 한 해가 우리의 노력과 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수고 이상의 은혜와 복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려주시는 것 바로 성령이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몰라서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필요함을 알고 구할 때 주님은 후히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우리가 항상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찬송의 말씀, 이제는 평안히 세상으로 가십시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세워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